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돕는 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는 자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약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네 번째로 정직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직,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쓰는 영어 단어는요, honest라는 단어를 쓰죠. honest.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약간 다릅니다. 3절에서는 integrity, 진실성, 완전 무결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 integrity를 썼고요. 6절과 11절에서 쓴 정직은요, upright, 똑바른, 꼿꼿한, 꺾이지 않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하고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이런 말하고 싶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부끄럼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사람다운 사람, 신앙인다운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요,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는 길은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부자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성품이고요. 무엇보다 정직은요,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소에 가라, 미장원으로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전을 사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진실하고 정직하라. 아주 멋진 내용을 제가 찾았습니다. 미장원 가는 일, 전자제품 사는 일, 자동차를 사는 기쁨, 심지어 결혼까지도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행복이지만 정직하게 사는 이것이 영원하다는 이 말은 100번, 1000번 공감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말 종종 하죠. 우리 말에도 진실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가짜가 많고 아무리 거짓이 난무해서 진짜를 구별하기 힘든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 하더라도 진짜는, 정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 가면요, 짝퉁 시장이 있거든요. 9층 건물 전체가 그 엄청나게 큰 빌딩이 다 100%가 짝퉁 시장입니다. 근데 짝퉁 시장에서 산 거 뻔하더라고요.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막상 하려고 하면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니까 가서 환불도 안 되는 거예요. 환불도. 그러나 진품을 사보세요. 진품을 사면 고장도 덜 나지만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워런티가 있으니까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교환이.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진품은 항상 오래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인데, 우리 인생도 정직해서 진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침 또 오늘 말씀 성경 공부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 국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합계 양쪽에 39명의 왕이 각각 통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악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남유다 왕들 중에는 더러 선한 왕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선한 왕들 중에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선한 왕들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는 3대 왕이라고 그랬죠.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는, 이 사람도 남유다 왕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니,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3절에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사람은 13대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예요. 하나.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확고부동한 믿음의 행위, 이게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람 사는 곳에서 사람다운 사람이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1순위를 꼽을 수 있는 다른 성품은 두말할 것 없이 정직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거나 잔깨 부려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폭로되게 된다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오늘 3절, 3절을 읽었어요. 이걸 잠깐 짤막하게 보충 설명하면 이겁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은 내가 평소에 스스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고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짐승처럼 먹고 사는 거, 지금의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어가는 중심이 바로 정직이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함께 읽었던 6절 말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라는 이 말은요, 나라는 존재가, 잘 들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평가받는 기준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최악의 악조건을 경험을 하게 될 경우도 생기는데, 그 자리, 그 환경에서 평소에 정직하고 평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정직함이 내일의 위험 속에서 건진받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듣고 믿고 항상 정직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나 한 사람의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가서 큰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의 도시를 축복받게 만들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사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임이 살아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 그 시간이 행복과 감사, 신뢰감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장소, 시간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3절과 6절과 11절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이 곤란한 상황이나 위험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 방법이,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직과 진실하게 사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만큼 엄청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자라는 거죠. 어떤 무명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저 이 시를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가을이 오면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렵니다. 가을이 오면 나는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없었는지 돌아보렵니다. 가을이 오면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렵니다. 아주 짧은 시예요. 근데 이 시는 한 사람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귀한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무엇보다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까? 제가 가을이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좀 찾아보다 마침 이 시가 있는데 지금 마침도 때가 가을 아닙니까? 가을과 맞는 어쩜 이렇게 멋진 시를 지었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 시, 짧은 시, 이 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찾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직해야 합니다만, 정직해야 된다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세 가지만 제가 뽑아서 이 부분에 정직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돈에 정직해야 돼요. 돈에.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돈은 사람을 화려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굴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개체가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돈이고요. 인류 사회에서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반면 가장 악한 것이 역시 돈이기 때문에 돈 앞에 무너져서 신앙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정직하게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돈 탐내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에 내야 할 세금 탈세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금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정확하게 구분해서 성별해서 11조는 11조를 드리고, 감사할 조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고, 선교할 수 있으면 선교하는 마음 헌금도 드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돈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되고 돈 때문에 위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 칼을 찔르고 내 몸에 상처가 되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회에서 돈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오래전부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 하더라도 일부 소수의 목회자들이 교회 돈을 사유화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말이에요. 일부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사기치고 눈속임으로 착복하는 일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이런 위선자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을 하려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떻든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리세요. 제 나라의 내 것 나라에 정직하게 내세요. 그리고 내 것 쓸 것 쓰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정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좀 갸우뚱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겁니다. 시간에 정직해야 된다. 시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인류가 크게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시간을, 세월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것,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뭔가 하면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아깝고 그것처럼 후회될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세월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하루 종일 텔레비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온갖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있다면 그 시간은 낭비고 시간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짧기만 한 시간과 세월을 온갖 세상적이고 육신 만족으로 사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정직함이 결여된 거짓과 위선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마무리 짓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죠. 초침이 60번 돌면 1분이 지납니다. 1분이 60번 돌면 1시간이 지납니다. 1시간이 24바퀴 돌면 하루가 지납니다. 이렇게 하루가 365번이 지나가면은 1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보냈으며 지금도 초침과 분침과 시침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은 번번이 늦어.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항상 늦어. 그 뭐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자기는 옳다라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생각이에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뭐.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 봤어요?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과의 약속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못하는 부주의한 행동일 뿐더러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모한 인간의 교만에 의한 행동이라는 거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 저 잠자리를 들 때까지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는 이것은 그런 시간에 정직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어요. 말에 정직해야 돼. 말에. 잠언 12장, 내가 아까 11장을 읽었는데 12장에 보면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이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독이 되고 실수가 되면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나 겸손한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 모습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진데, 그 정도로 말의 힘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분명하게 딱딱한 말투를 말하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하는 이 말투나 아니면 무시하는 말투, 그런 말투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고쳐야 돼 그거. 선천적으로 됐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고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말씀의 지혜 받아보세요. 고칠 수 있다니까요.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낮춰야 고쳐지지.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고쳐지는 것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언어 습관은요, 말이 정직하지 못한 비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실하게 말하고 혐오감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이것도 말의 정직함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여기에만 우리가 정직해도 다른 모든 것들 속에서 다 정직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아침에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제가 테네시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가면은요, 내시빌 조금 못 미쳐서 벤더빌트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시빌 가까이 있는데 그 벤더빌트 대학의 수학과에 메디슨 체럿 교수가 감독을 세우지 아니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험지를 다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냥 교수도 나가버리고 아무도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가기 전에, 이분은 수학 교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꼭 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2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정직이라는 시험을 칠 것이고요, 수학이라는 시험을 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낙제를 해도 인생은 문제없이 살아갈 수가 있지만 정직을 통과하지 못하면 많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점수보다 더 좋은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컨닝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제가 이 말을 준비하다가 저의 부끄러운 또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 하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시는 대로 저도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영어로 전 과목을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기본기도 뭐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첫 학기에 5과목을 제가 신청해서 들었는데 첫 학기 결과 중에 잉글리시 컴포지션이라고 영어 장문법 과목을 하나를 F를 맞았어요. 한 과목이 페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낙심이 돼서 나 같은 게 무슨 영어로 공부를 한답시고 이렇게 하는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긴장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 여름 과목에 이제 그 봄학기가 그렇게 됐고요. 여름 과목에 히브리어 1, 2를 들게 됐습니다. 히브리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히브리어,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히브리어니까 똑같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히브리어에서 1, 2에서 둘 다 A를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좀 힘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럭저럭 과목마다 턱걸이 해가면서 쫓아는 가겠는데, 딱 한 과목, 필라소피라고 철학 과목이 있었어요. 이걸 공부하는데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철학자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 외우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이걸 외워야 하는데 도저히 내 머리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아주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책하는 거죠. 내가 돌머리구나. 이건 못 외우겠구나. 그래서 내린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을 항상 보통 2번을 치죠.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중간고사 때, 학기말고사 때 컨닝을 했습니다. 저도 손바닥에 써서 가기도 했고요. 앞에 사람 몰래 훔쳐보려고 큰 별짓 다 했어요. 저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얼른 앞에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쪽지에 서서 써가지고 가서 몰래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목을 겨우 낙제는 면하게 됐는데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한 그때 당시 내 모습이 한 구석에 늘 찝찝한 거예요. 통과는 됐지만, 졸업은 했지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부로 좀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자라면 오래전 정직하지 못했던 어떤 한순간, 어떠한 사건,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찌르.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무뎌지죠. 그까지 거짓말, 그까지 위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내 필요, 내 만족만 전혀 알 수 있다라는 화인 맞은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이냐 위선이냐, 솔직함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재물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귀한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멋진 말 같아요. 세상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정직만은 소중한 재산으로, 마지막 자존심으로 당당하고 떳떳한 신앙의 중심,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면 이사야서 26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 아시죠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라는 말 있듯이, 정직하신 주님은 정직한 한 성도를 찾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은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사저 성어 중에 하나가,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소탐대실이라는 한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소탐대실.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귀하고 큰 것들을 잃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정직을 잃어버리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거짓을 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제리 화이트라는 사람이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사람의 정직함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 일반적인 정직이에요. 이것은 어떤 평소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법적인 정직을 말합니다. 법적인 정직.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법이라든지 사회적인 생활 장소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스스로 정해진 법을 잘 지켜나가는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법규도 물론이지만, 침 아무데나 뱉는 사람 있죠. 뭐 껌 같은 거 아무데나 뱉는 사람 있죠. 별것 아닌 작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있죠. 이건 법적인 정직을 위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면적 정직이 있습니다.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직한 자가 되어지라는 이 생각이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성경적인 정직을 말합니다. 이분이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라는 신앙적인 생각, 자세에서 나오는 정직,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정직함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 부분은 자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이 없어라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말이에요. 물론 이 네 가지 면에서 다 정직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던 거짓말, 내가 보였던 위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근데 자기가 남을 속였을 때, 저 사람이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지혜로운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아 넘어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속은 것 같죠? 절대 안 속았어요. 알면서도 상대방은 나를 묵인해 줄 뿐이에요. 근데 나는 스스로 어떻게, 이래봬도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좋지, 내 말에 껌뻑 속잖아,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되고 말이에요.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찰이 안 보이는데 차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근데 빨간불이야.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럴 때 경험하잖아요. 빨간불이야. 왜 이렇게 빨리 안 바뀌는지. 그 중에서 성질 급한 사람은 뭐 경찰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라고 빨리 확 지나가 버린다. 빨간불에. 그러면서 저 바보 같은 사람들, 경찰도 없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정직을 합리화시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은 육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 이상으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영이 맑고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길 바랍니다. 정직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직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